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일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출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잠시 후에 드리게 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아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월 19일 주일 아침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자리에 또 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또 말씀을 붙잡고 출발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출발하는 이 자리에서 기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말씀 우리 잠시 묵상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6장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주일이니까 짧게 잠시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음행에 관한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또 6장에 시작하면서 송사에 관한 문제, 소송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세상의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그 기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바울의 이 말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해결해야지 그걸 세상의 기준에 가져가서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도덕적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이 소송의 문제라든지 분쟁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잘 협력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해결하라, 이런 차원에서 권면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후에 이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러면서 또 음행에 관한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게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좀 정해보았는데 19절 20절 말씀 좀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오타가 났네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값으로 샀다고 얘기를 하고, 성령의 전이라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이 이원론의 어떤 생각이 어떤 게 있었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정신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육체를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문화가 그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던 가치. 그렇게 해서 생각만 선하면 되지 몸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또 그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까지 흘러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분위기들이 교회 안을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면서 교회의 그런 음행의 문제가 아주 이렇게 큰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으로 자유케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 이렇게 속하여짐으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참된 진리로 인한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걸 자유라고 그러지 않고, 그건 방종이라고 그럽니다. 이 방종이라는 것은 오히려 죄를 더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결국 그 결과는 우리를 다시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로 인한 자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속박되는 겁니다. 말씀에 내가 다시 소속되는 거예요. 말씀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다시 구속을 받는 그 일을 통해서 죄로부터 나를 묶고 있던 죄와 나를 묶고 있던 그런 온갖 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진리로 인한 자유는 그리스도에게 구속됨으로 인하여 궁극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결과로 다시 그 일에 묶이게 되고 구속되게 되고 죄로 인하여 그 죄에 얽매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라는 것은 너희 몸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몸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음행도 그치고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주관하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 3장에서는 성전이라고 이 공동체 개념으로 얘기했다면 6장에서는 다시 성령의 전으로 개인의 경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 몸인데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라. 내가 내 몸이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자신이 소유를 그냥 자신이 막무가내로 소유를 삼은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사야서 말씀에도 제가 한번 일전에 들려드렸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입장에서는 값으로 나를 하나님이 사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거룩하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말씀을 잘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전체를 얘기함과 동시에 우리가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사용될 것이고, 해당될 것이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일도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선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게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게 굉장히 서글프게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그것이 진짜 복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소유를 말하는 순간 그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짐, 그 결과로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은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면 또 다른 관점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샀는데 그 값이 동전 몇 잎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자신의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노예인 죄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감격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내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고 내 것이라 주장하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말 해가며 하고 싶은 욕구를 채워가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절제하고 사랑하며 선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출발되시기를 바라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일도
포함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몸을 가꾸란다고 해서 뭐 화려하게 치장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갈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가고 그 사람에게서 부미가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느껴지는 그런 삶, 그게 우리의 몸을 가꾸는 삶입니다. 입, 듣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것 다 우리의 몸을 가꾸어 가는 일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우리 출발할게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의 몸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는요.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허락하소서.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아픈 분들 또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잘 준비하셔서 잠시 후 9시 예배 때 대면 예배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9시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11시 온라인 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